오늘 제목이 24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천국 보좌의 축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24 영원토록 주시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 세상과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 사단과 싸울 필요 없이 흑암이 바로 무너져요. 이 축복을 한 주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이기려 해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열쇠를 예원이에게 주노라.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 된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세요. 말씀 성취를 따라 기도응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과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처럼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우주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보좌에서. 그리고 모든 세계사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움직여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결정하고 미래까지 다 준비하고 계세요. 237 나라의 5천 종족 복음화를 누가 하고 계시느냐?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시간표 따라 움직여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보내셔서 움직이고 계세요. 이게 보좌에서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12가지 함정 틀 올무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에 재앙을 주고 렘넌트를 속이려고 하지만 이 모든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까지도 예수님이 알려줬어.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도 보좌의 축복이 현장 가운데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237 나라에 임하도록,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라라고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다 딱 세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쏟아붓는 곳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다나 주시진 않아요. 영적인 주파수를 딱 맞추고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만나사님이 선교 포럼 중에 베트남 포럼을 해주셨는데 많은 것 이야기한 것 중에 종교의 분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토속 신앙이 엄청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요. 저는 자세히 봤는데 기독교가 제일 약하더라고. 전도사님 그걸 자세히 봤거든요. 복음이 베트남 현장에 가장 적게 전달되어져 있어. 그래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여행 오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 그걸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살더라고. 복음이 어느 정도로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가? 복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보좌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에 전달되어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달되어지고 150년 전에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달해 줬어요. 15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서 모슬렘 국가와 공산 국가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 어디로 지금 방향 맞추어서 흘러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좌의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고 그곳에 모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보좌의 모든 축복을 쏘는 장소가 어디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누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있느냐?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가 이 복음 운동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빛의 경제까지도 몰아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사 이야기예요. 그게 세계사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사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따라와요. 몰아서 하나님이 가져다 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의 렘넌트였어요. 7명의 렘넌트들 중에 전도사님이 가장 모델적으로 삼고 있는 렘넌트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은 다윗의 영적 상태에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볼까요? 다윗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이야?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훈련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억지로 오지 않나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와 있죠?
세상 것이 너무 좋은데 왜 자꾸 하지?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나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다윗은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타임이 있었단 말이야. 즐거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여기도 나와요. 내 입의 말과 말씀을 읊조린 거지. 내 마음의 묵상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야. 내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기록했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 다윗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윗이 가는 곳으로 몰아가셨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완벽하게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위기 가운데 몰고 갔는데 모든 느감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 다윗은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친구들이 시달리네?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친구에게 생명이 들어갔네? 이 친구가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아이의 삶이 변화됐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 아멘. 오늘 설교가 사실은 끝이야. 이 그림 하나로 오늘 저 모든 말씀을 다 전도사님이 끝내고 싶은데 나머지 것은 성경 말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것을 남기고 할 전도자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천국과 그 천국에서 파송되어지는 천사의 활동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천국 보좌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금양료를 가지고 렘넌트의 모든 언약과 찬양과 기도를 다 담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져서 보좌 앞에 쏟았어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이거 능력을 뜻하는 거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활동,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가 지옥이에요. 이 마귀는 지옥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 재앙을 몰고 와요.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영적 문제를 파급시켜요.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미혹의 영, 이단의 영, 거짓의 영을 보내가지고 복음 못 듣도록, 복음 못 깨닫도록, 복음 지속해서 듣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 운동에 방해하는 세력이 이 영적 세력이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하와를 속였던 이 영적 세력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속여. 뭐 없는 사람? 복음의 언약이 없는 사람. 우리 인간의 영혼 불멸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혼. 그 영혼과 우리의 영적 상태 따라 응답이 와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요한을 놓고 기도할 때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기도 제목 순서가 영혼이 잘됨,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랑하는 가요야, 사랑하는 요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어서 똥 될 거, 육신적인 거 그렇게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양식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호흡을 하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해져, 영적 상태가 튼튼해져,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게 뭐냐?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도록 섞인 거, 비슷한 거, 틀린 거 이용하는 복음을 계속 넣어서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세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돼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세원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운동에 생을 건 교회예요. 올바른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각인된 렘넌트를 키우겠다라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나의 달란트를 헌신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은 두고두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하는 일에 내 시간을 드렸다. 그 시간은 영원한 응답의 시간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요. 세상 일은 엄청 열심히 해. 집중해서 해. 날 새면서 해요. 교회 일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청소 안 할라 해요. 힘들다고. 여러분, 멋있는 랩런트로 자라나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일에 생을 거는 랩런트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큰 축복의 통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우리가 올인해야 될 거, 예원아, 보이지 않는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는 것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애교야, 이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이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엄청난 비밀이야. 복음 깨달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예수 영접한 순간 와 있어요. 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딱 담아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하고 충분하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영적 세계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나라가 있지요. 237개 국가, 24,000 종족이 살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그것도 어디 살아요? 진주.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의식주를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할까? 나의 것, 나의 미래만 교육하고 전달받고 들려줘요. 이게 필요하지만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배후에서 탁 사로잡고 세상 나라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문화를 딱 만들어가지고 복음 하나만 모르게 복음 가진 교회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요. 재앙을 퍼뜨려요.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살릴 주인공.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서밋 렘넌트 선교사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138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안테나가 어디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해요. 사탄 나라의 일을 해요.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선수로, 영적인 농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게 사모늘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오늘의 기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전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뭐예요? 강날의 말씀,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모늘의 언약이에요. 좋아, 여러분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 너무 작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 하나님 나라의 농부.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응답 받게 하려고 서밋 집중훈련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목 그대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막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진짜 주의 이름으로 현장에 가니까 흑암이 막 다 꺾였다고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와서 포럼을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봤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정신 문제 치유되는 거, 불치병 낫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 가졌음을 기뻐하라.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불신자는 저 밑이면 우리는 저 서밋. 신분 자체가 서밋이에요. 어떻게 누려야? 승리할 신분, 세상 살릴 권세, 보좌의 엄청난 축복,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집중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역 다락방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싸 신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좀 웃고 와,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좀 눈을 하트가 뿅뿅 나오게. 왜 속 끌려 오듯이 끌려오고 있니?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이사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 가신 분을 발견했습니다. 문자가 왔어. 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분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박정분 성도님의 남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셨대. 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영정 사진으로만 봤네. 써져 있더라고. 다 성도라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다 가족들에게 주시더라고. 그 아들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봤거든요. 아저씨 천국에서 만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가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사 갈 하나님 나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나는 달려간다. 언약 붙잡고. 그죠?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를 천국 가면 만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을 천국 가면 만납니다. 나는 다윗을 만나서 물어볼 게 참 많아. 물어보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고 있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 이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신분 권세가 와 있고 앞으로 천국 당연히 갈 거니까, 그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예배드리지? 왜 헌금을 할까? 왜 현장 다락방을 하라고 할까? 왜 자꾸 전도사님은 교사 선생님들한테 말씀 사역을 하라고 잔소리를 하실까? 여러분이 학원 가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책을 읽어야 될 이유, 여기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룰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언약 주셨어요. 너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준 경제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도둑질해 가요. 영적인 것만 딱 놓치고 세상 것 다 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돈을 훔쳐가요. 도둑놈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성경 몇 개 해볼게요. 먼저 해야 될 기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하며 마을을 다니며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했던 거예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도사님이 오래 붙잡은 이면 언약이에요. 감사기도 할 때마다 이 손글을 쓰면서 고백해요. 이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미션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썸이 부모님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후대들이 다시 손고 쓰지만 오늘 3번이나 쓴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도록
언약 포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서밋 교사예요. 제가 붙잡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은 하늘의 언약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강단 언약 갖고 현장 다락방 가면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집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응답받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냐? 그곳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바로 현장 다락방이에요. 집중훈련.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속에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집중훈련이에요. 미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유년부, 초등부 따로따로 수련회하죠. 이때 복음 성구 30개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암송대회. 상금이죠, 상금. 상품은 안 돼. 상금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할게요. 네, 이렇게 안 할라 했는데 잘못된 동기야. 얘들아, 상금 없어도 내가 아까 메시지 하나님의 모든 이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붓는 곳이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 상금을 주는 이유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필요한 데 쓰시라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탄의 나라의 배경 안에서 오직 의식주만을 위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신분 권세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에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후대들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살리는 서밋 렘넌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